이 여호야김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1차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기는데 그때가 대략 BC 605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전 한 20년 전쯤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때 1차 포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 가지고 여호야김 왕도 데려가고요. 그리고 유다에 있는 청년들, 그러니까 그냥 청년들이 아니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인재가 되는 청년들을 다 데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재들을 데려가서 자기 나라에서 이제 일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머리는 좋지요. 각 나라에서 훌륭한 인재들을 다 데려가서 그 인재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똑똑한 청년들이 잡혀가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뽑은 게 아니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이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여서 그냥 짧게 공부시키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훈련시켜서 이제 왕 앞에 서게 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그렇게 똑똑한 청년을 데려다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를 가르치고 교육시켜서 그들의 인재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 때 말이죠. 들었던 이름은 항상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름은 희한하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로 외웠어요. 그 이름이 좀 사실은 잘못 가르친 것인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사실은 잘못 가르쳤어요. 다니엘로 가르쳤으면 그냥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로 가르치셔야 되는데 주일학교 때 딱 지금도 항상 입에 익숙한 것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라도 깨달으면 되는데 말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름을 바꾸었다는 것이지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사실은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인데요. 그래서 이름을 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유다인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름까지 딱 바꿔놓고 일제가 우리 창씨개명하려고 했던 그 의도도 똑같은 의도지요. 그래, 물론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이제 끌고 나가기 위한 자기들의 수단이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이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에서 끌고 온 청년들의 이름을 바꾸고 그들의 학문을 갈대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면서 사람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자기 나라 사람으로 유다인을 바벨론 사람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럴 때에 다니엘은 물론 다니엘이 대표기 때문에 나왔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뜻을 정하는 다니엘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뜻을 많이 정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뜻을 정하지요. 그래서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뜻을 정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작심삼일한 말도 있어서 뜻은 정했지만 금방 우리가 내일 아침부터 새벽기도에 열심히 참석하겠다고 뜻은 정했지만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인데요. 하지만 또 그 연약함을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 진하게 하시고 주무시면 또 내일 아침에 깨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핑계 댈 수 있죠. 너무 피곤합니다. 할 수 있지만은 그 핑계는 핑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말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신념, 의지가 아니고 내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뜻을 세워서 열심히 정해서 달려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길이 아니었다 하면은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그럴 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면 좋고요. 그리고 좋은 집에 살면 좋고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막 요새 우리나라 지금 마약이 엄청 막 유행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다 이제 소망이 없다. 즐기자 해가지고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은 모양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훌륭한 점은 자기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물론 포로의 신분이지요. 포로의 신분이지만은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최고 좋은 여건 속에서 공부해서 그 공부를 잘 마치고 나면은 바벨론에서 인재로 등용되어져서 또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그런 앞길이 보장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자기 나라 유다는 이제 망하려고 하고 있고 이 좋은 나라 바벨론에 와서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생겼네. 이제는 여기에 잘 공부해가지고 시험만 합격하면은 고시만 합격하면은 딱 성공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아예 자기의 신분을 유다인에서 이제 바벨론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유다인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살겠다라는 그런 뜻을 정한 것이 있지요. 그래서 이 포로 학생들에게는 사실은 최고의 대우를 합니다. 왕의 음식을 공급하고요. 왕의 포도주를 줍니다. 그렇게 먹이면서 공부시켜서 이제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음식이 말이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유다인들은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보면은 음식을 구별하거든요. 레위기에서도 음식을 구별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보면은 바벨론의 음식들은 아무리 산의 진미지요 최고의 음식들이지만은 그것이 누구에게 바쳐진 것일지도 모르고 또 무슨 재료로 만들어진지도 알 수 없기에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이 세상의 음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이 친구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들의 그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신하들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3년 동안 이들을 잘 길러내는 것이 자기들의 책임인데 이 사람들이 삐쩍거려 가지고 제대로 못하면은 자기들 목이 달아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좀 테스트를 해봅시다. 그래서 풀만 먹고 고기 먹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봅시다 하니까 어땠습니까? 열흘 후에 보니까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들도 안심하고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채식 먹어라 해가지고 이 소년들은 3년 동안 채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지만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다니엘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더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청년들이
참 제대로 믿음으로 선 청년들이었습니다. 물론 유다가 망하기 전 유다에서는 이들이 어떤 생활을, 물론 이들도 대체로 그래도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했었지만은 이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나라가 망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들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에는 이제는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냥 편안하게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일 수도 거는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3년 뒤에 딱 이 사람들을 보니까 제일 똑똑한 청년들이 됐어요. 그래서 너희들 정말 인재네 하고 왕궁에서 이제 그 왕 앞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왕이면서 희한한 왕이거든요. 대단한 왕이라는 것은 바벨론 나라는 사실은 몇 년 동안 유지되었습니까? 바벨론이 제일 강대국으로 유지된 것은 70년입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강대국이었지만은 실제로 그 나라가 70년밖에 강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70년의 강대함 가운데 한 43년을 느부갓네살이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사실은 느부갓네살의 나라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참 대단한 왕이면서 보면 좀 재밌는 왕이기도 한데 조금 이따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꿈자리가 요즘 안 믿는 사람들이 꿈자리가 뒤숭숭했어요. 그래서 뭔가 꾸긴 꿨는데 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다 불러 모읍니다. 그 나라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같은 술사를 다 불러라. 갈대와 술사를 다 불러라 해가지고 명령을 내리죠.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무슨 꿈인지 모르겠으니까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을 먼저 말해주고 그 꿈을 해석해 주면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꿈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말이야. 그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해 주면은 내가 큰 상을 내릴 거야. 그런데 만약 내한테 그 꿈을 말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할 거야. 어떻게 하냐면요. 이 느부갓네살이 입에 달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이게 항상 느부갓네살이 달고 사는 말이 멘트입니다. 그래서 내한테서 제대로 안 하면은 몸 쪼갠다. 너희 집 거름더미로 만든다. 상당히 무서운 왕이죠. 그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니까. 그런데 갈대아 술사들 어느 누구도 그 꿈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떨어졌지요. 다 죽여라. 그래서 다니엘이 급히 왕에게로 가서 나한테 시간을 주면 그 꿈을 말씀드리겠다 해가지고 와서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그 꿈은 이런 꿈이었고요. 왕이 큰 신상을 하나 보셨는데 해가지고 꿈을 해석을 딱 해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이제 바로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희한하죠. 항상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이 돼요. 다니엘 해놓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래서 다니엘은 중앙에서 근무하는 고위 공무원이 됐고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방 공무원이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어쨌든 이제 그런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희한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심심하니까 뭐 했습니까?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이제 직접 꿈에서 봤던 신상 그 단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금으로 이 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거지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금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런 명령을 내리니까 어떻습니까? 음악 소리 딱 들리니까 모두 다 금 신상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런데 다 엎드려 있는데 딱 보니까 세 사람이 서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왕에게 쫓아왔습니다. 임금님, 절 안 한 사람 세 사람 있는데요. 그러니까 데려오라 그랬지요. 너희 왜 빨리 절해라.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자기가 잘 아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야, 네 왜 너희들 절 안 하노? 빨리 지금이라도 절하면은 살려줄게. 빨리 절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신하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 들으니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야, 풀무불 온도 더 올려 해가지고 풀무불의 온도를 7배 더 뜨겁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장간에서 쓰는 조그만한 풀무불이 아니고요. 이거는 큰 방만한 풀무불이거든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 불을 7배나 더 해가지고 야, 빨리 좀 묶어가지고 저 안에 던져 넣어라 하니까 신하들이 군인들이 말이죠. 묶인 사람들을 풀무불 속에 넣으려고 데리고 들어가다가 그 데리고 들어가던 사람들이 불이 다 붙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세 친구는 불 속으로 던져진 것이지요. 그래서 보니까 왕이 이제 다 죽었겠지 하고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불 속에서 네 사람이 춤을 추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지금 3명 던져 넣지 않았냐? 그런데 왜 신의 아들처럼 보이는 사람이 저 안에 있으며 자기들 왜 안 줘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안 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빨리 도로 나오게 해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타지 않았고요. 옷도 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거 보면 또 감동하냐? 뭐 이런 일 볼 때마다 또 감동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예. 항상 쪼갠다는 말이 이 사람이 원조입니다. 그래서 잘하면 쪼갠다.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죠. 뭐냐면은 그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물론 이때는 다니엘은 저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를 모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줄을 아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어떡합니까? 더 신이 납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한번 믿었으면은, 한번 뜻을 정했으면은,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한번 뜻을 정하니까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론 자기들이 원하는 바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바로 풀무불 앞에서 이 뜨거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는 것이지만, 하지만 자기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죽어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각오가 분명한 사람들이죠. 이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믿음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잘 섬겼는데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만 이 친구들은 풀무불 앞에서도 죽어도 괜찮아요. 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순교하는 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아니,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겐 절하지 않겠다는 이 고백 앞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 주셨고 이들이 더 높아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뜻을 정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내가 뜻을 정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저의 뜻을 들어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다 채워주셔야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때도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굳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조급함이죠. 그래서 우리의 조급함이 그러니까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응답은 있으리라 믿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당초 뜻을 정할 때에 나의 뜻을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다시 물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더 경험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한번 뜻을 정했으면은 끝까지 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진짜 기뻐하십니까? 먹을 거 없는데요. 당장 내 주머니 속에 땡전 한 푼 없고요. 내일 카드 빚 막아야 되고요.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더 많이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사실은 최고의 백이고 말이죠. 제가 종종 농담 삼아 하는 말 중에 저의 그 삶은 낙하산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 백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백으로 삼는 사람은 다 낙하산이다. 사실은 그렇게 세상에서의 낙하산과는 다르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낙하산 인사들이 맞습니다. 하나님 백, 최고의 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낙하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인상 쓰고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물론 내 주변의 환경, 나의 지금 환경은 엉망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막 기죽는 것이 아니라 제일 든든한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항상 기뻐 못합니다. 일 잘 될 때에는 기뻐하고 안 될 때에는 화내고 슬퍼하고, 세상에 이 요동치는 물결 속에서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세상에 그 나의 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요. 그런데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면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래서 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지만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실은 그럼에도 우리는 늘 걱정하잖아요. 내일 그러니까 물론 그 내일에 닥칠 일들을 염려하고 괜한 그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데 우리는 걱정하면서 말이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 굶어 죽게 안 하시고요. 어려운 일 당하게 안 하시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뜻을 정한 사람들은 이 다니엘도 있었고 그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그런 시험 앞에서도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이 풀무불 속에 사실은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풀무불 평상시보다 7배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곳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렇게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시험과 시련이 오지요. 다니엘이 뭐 중앙에서 있는 고위공무원이라고 다니엘은 또 일이 없겠습니까? 역시 다니엘도 근데 다니엘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일 정말 잘한 그 청백리 공무원으로서 그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다니엘을 흠을 내려고 해도 도저히 흠을 잡을 게 없거든요. 청백리로서의 그래다 일까지 잘하는 다니엘을, 그래서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겠다.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생활에서 뭔가 꼬투리를 잡는 것 외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쁜 법을 만들지요. 왕이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기도하면은 죽입시다. 왕이 또 헷가닥 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왕 위에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면은 죽는다라는 조서가 발표된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는 죽어도 한다. 내가 뭐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역시나 이 기도도 어떻게 보면은 목숨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뭐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기도죠. 지금 기도하면은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살려주셨고, 이제는 왕이 바뀌었지요. 이때 왕은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인데 이 왕이 또 어떻게 합니까? 조서를 내립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고백이 누구에게서 나오냐면요, 믿지 않는 왕들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 고백이 나오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지요. 우리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했을 때 결국 그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또한 복음 전파의 길도 열리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을 때 그것이 결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결심이 쉬운 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이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보기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도 보면은 싫어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기해하죠. 왜 저 사람들은 이 좋은 일요일 날 어디 놀러 안 가고 쉬지도 않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절하고 있는. 그러니까 또 이제 절을 하시는 분들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올라와서 일요일 날 내려가면은 꽤 많은 시간이 소용되고 힘들 텐데 왜 그렇게 사시냐고 이제 물어보지요. 그러면서 제가 더 잘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막 그 토요일 일요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 아는데, 그래서 학교 가서 피곤해가지고 쓰러져서 아무런 일도 못하면서 학교 업무를 빵꾸 내거나 그러면은 그 욕드릴 일이 되죠. 영광 가리는 일이 되죠. 그래서 일을 더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제 맡은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아버지가 책임져 주셔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 백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뜻을 정해서 이번 수련회를 앞두고 이제 한 달 또 안 남았는데 말이죠. 뜻을 정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번 수련회가 예전의 수련회와는 또 다른 우리 제자교회가 그리고 제자교회 속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수련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전에 부어주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리라 믿고, 우리들의 삶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는 그런 수련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면서요, 우리 큰 은혜 받는 그런 수련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뜻을 정해서 그런 큰 은혜 받는 제자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